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좀 길긴 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17장은 악의 실체들의 하나인 바벨론을 음녀로 비유하면서 그 음녀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18장 또 19장 10절까지 이어지는 부분도 역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멸망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라면 17장은 바벨론 심판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라면 18장부터 19장까지 이어지는 그 바벨론 멸망에 대한 기사들은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음녀로 비유된 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죠? 짐승과 연합한 여러 왕들이 그 미워하고 그를 불살라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의 세력, 악의 연합, 동지였던 악의 세력들로부터 그렇게 음녀가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18장은 그런 방식으로 멸망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느냐? 같은 걸 얘기하지만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제 문맥상 그런 차이가 나는데 이걸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바벨론의 이 멸망이 여기서 나오는 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8장에서 이제 그래서 19장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18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에서는 한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부터 나올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바벨론의 심판의 이유와 그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이 정당하시다,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1절에서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9절에서 19절까지에서는 바벨론이 멸망을 하니까 이 바벨론에 의해서 치부를 했던 경제 활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멸망한 것을 인해서 막 애통해하는 그런 세 부류의 애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이렇게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의 원수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을 기뻐하라고 하는 이런 초청이 있고 21절에서 24절까지에서는 이 바벨론의 멸망의 참상을 어떻게 멸망을 받은 바벨론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가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8장 전체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8절까지 살필 텐데 이 1절에서 8절도 다시
1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 그리고 4절, 3절 하반절은 또 이제 다른 그 내용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에서는, 상반절과 4절에서는 바벨론을 떠나라고 하는 그런 권고와 함께 그 바벨론에 임할 그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반절, 3절 하반절, 그리고 그 4절 5절에서는 그 바벨론에서 성도들이 빨리 피하라, 거기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바벨론 멸망할 때 같이 그 멸망당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8절까지에서는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와 그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언하고 있는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는 이런 선포 사역을 담당할 다른 천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일 후에 이런 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걸로 그냥 시간적인 사건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면이 새로 바뀌는 것을, 그런 것을 그 말할 때 이렇게 전형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그런 문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은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17장에서도 한 천사가 나왔잖아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대접 심판을 가진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큰 음녀의 멸망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환상을 보고 놀란 요한에게 뭘 그리 놀랬냐고 말하면서 그 놀라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설명해 줬잖아요. 근데 그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가 이제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사가 어디서 내려왔다고 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이 천사와 앞에서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과 이렇게 서로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천사는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이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권위를 가질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것이 되었도다라고 외칩니다. 이 천사가 외친 것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직 무너지지 않았죠. 무너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시제는 어떻습니까? 이미 무너진 것으로 되어 있죠. 이런 거를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과거 형태로, 즉 이미 일어난 것처럼 선포하는 이런 거를 예언적 부정과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확정적이고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상 이거는 앞에 이미 14장 8절에서 이 둘째 다른 천사가 외쳤던 것이기도 합니다. 14장 8절에서 이미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말하는 그 둘째 천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16장 19절에서도 일곱째 대접 심판에서 본격적인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이미 묘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8장 2절에서는 그렇게 14장 8절과 16장 9절에서 암시되고 이렇게 묘사됐던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여기서는 이제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이사야서 21장 9절과 그 21장 9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바벨론의 그 멸망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과 로마가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물 위에 기반한 도시이기도 하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아주 큰 그런 제국이었고 또 공통점이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핍박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구약의 이 바벨론이 그런 일을 했던 것처럼 신약의 이 계시록의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를 바벨론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을 과거에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바벨론을, 신약의 이 바벨론을 그렇게 구약의 그 바벨론을 실제로 역사 속에서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그렇게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그곳에 어떤 것들이 모여 살게 된다고 그래요? 그곳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그 성에 각종 당하새 그런 짐승들 이런 것들이 모여 살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한국교회에서 많이 잘못 풀이하고 있는 게 여호와의 말씀이 짝이 없는 것이 있는지를 봐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짝을 맞춰서 다 이렇게 풀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억지로 막 풀어내는 그런 방식의 설교를 할 때 전형적으로 이렇게 전통적으로 인용하는 구절이 이사야 34장인가 31장 거기에 나오는 구절인데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황폐한 그 도시에 그 짐승들이 각종 짐승들이 땅에 있는 짐승들 하늘을 나르는 짐승들이 다 서로 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컷 수컷이 다 짝을 이루어서 그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짝을 이루어서 하니까 계속 새끼를 낳고 하면서 거기에 완전히 짐승 천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도 큰 성 바벨론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신들과 각종 더러운 영과 각종 가증한 새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1차적으로는 계시록 당시에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국의 수도에 12절에서 16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각 제국 내에 있는 각 도시나 각 나라마다 특산품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다 어디로 모여들냐면 로마로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큰 도시고 가장 상업이 발달했던 그런 나라였던 거죠. 그리고 12절에서 16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모든 그런 그 당시에는 공산품이라고 할 것도 없겠지만 아무튼 그런 지역의 특산품들이 보아들이 다 모여들어서 그것들을 사람들이 사고 파니까 거기에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사람이 엄청 많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많겠죠. 땅의 임금들, 땅에 그런 상업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멸망해서 못하게 된 것 때문에 애통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번성했던 그런 도시가 황폐화가 되어서 거기에 귀신들과 더러운 영과 새들이 모여 살게 되는 완전히 황폐화된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명동이나 강남이나 이런 데 상권이 발달한 그런 곳이 사람이 그렇게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고 활기찼던 그곳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짐승들이 살게 되는 그런 곳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지금 명동이 옛날 같은 그런 상권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기억에는 아무튼 최고의 상권하면 명동 딱 떠오르잖아요. 안 그런가요? 옛날엔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에 사람이 흔적이 없어지고 그냥 짐승들이 들고양이나 이런 개들, 들개들 이런 것이 와서 살고 있다. 이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와
명동하고 또 비교가 안 되겠죠.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일차적으로는. 그리고 여기서 바벨론은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대적하고 이 세상의 풍조를 조장하고 선도하는 그런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도시, 이게 바벨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을 세상에 있는 다른 도시들이 또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유행을 선도하는, 세상의 문화를, 이 전 지구적인 그런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도시가 바벨론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문화만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핍박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음행을 조장하고 세상 풍조를 선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벨론인데, 따라서 거기에는 엄청난 상권이 발달했는데 거기에 다 황폐화돼서 이렇게 짐승들이나 사는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에서는 바벨론이 그런 심판을 받는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러니까 만국,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이게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애통해야 할 그런 세 부류인데, 이들이 이 바벨론을 인해서 그렇게 음행을 행하고 이 바벨론이 선도하는 그런 음행의 그런 문화에 동참을 해가지고 그렇게 선도하고 또 사치를 조장하는 것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그런 그룹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를 축적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각종 악이 거기서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 특별히 음행의 죄들, 이런 것들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는 이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제국 내에 있는 또는 제국 밖에 있는 그런 나라들의 무역을 통해서 또는 식민지로 삼고 있는 그런 나라들의 경제를 수탈을 해가지고 이 제국을 살을 찌우는 그런 식의 경제를 했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때도 그랬고 로마도 제국이잖아요. 로마 제국. 그런 것처럼 옛날에 19세기도 그렇죠. 막 프랑스나 영국이나 유럽의 그런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 제국주의를 표방하면서 그들이 다 식민지를 개척하고 경제를 수탈하고 그런 방식으로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잖아요. 이런 모델이 로마 제국이란 말이에요. 다 그런 제국주의 그런 모델이 로마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에서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35년 동안 식민지를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수탈을 당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로마 제국도 그런 방식으로 부를 축적했단 말이에요.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상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부정한 방식으로, 불의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 과정에서 음행을 조장하고 사치를 조장하는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데, 이제 4절에서 8절까지에서는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그 내용이 잠시 중단되고 이 4절과 5절에서 이제 이 성도들에게 임박한 심판에서 그 심판에 참여하지 않도록 거기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이 다른 음성은 앞에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선언했던 그 천사와는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내 백성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음성은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음성이 이른 것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멸망을 당할 심판을 받을 그 세상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불러내실 때 항상 이런 식으로 불러내셨던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롯을 천사를 보내셔서 불러내시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이 장차 심판이 임박한 이 바벨론의 그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거기서 나오라고 그렇게 불러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거기서 나오라고 하니까 거기는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시는 로마겠죠. 로마라고 하는 도시 그 자체에서 로마라고 하는 장소에서 나오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롯의 처도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 바벨론으로 대표되고 있는 그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조차 살고 있다라면 그가 몸은 그 장소에 있지 않아도 그는 여전히 그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에서 거기서 나오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표방하고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버려라. 그것과 절연해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서 떠나야 할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바벨론이 지은 죄악이 막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하늘에 닿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지 않았나요?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십니까? 바벨탑을 쌓은 거,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늘까지 닿는 그런 탑을 쌓았던 그 바벨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흩으셔서 심판을 내리셨던 것처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그렇게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쳐서 이제 그리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셨다 이 얘기는 그냥 잊어먹다가 그냥 갑자기 기억이 나서 맞아 그게 있었지 그런 일이 있었지 그 누군가가 있었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나가 임신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억과 함께 바로 어떤 행동이 잇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죄악이 하늘에 쌓일 정도로 이렇게 쌓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셨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바벨론을 곧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왜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느냐? 그 바벨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 심판이 곧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빨리 거기에서 나오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장소적인 의미에서 탈출이 아니라 그 추구하는 정신, 영, 마음 이런 측면에서 거기서 나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에서 8절까지는 이 하나님이 그렇게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의 정당성을 얘기하는데 마치 이 하늘의 법정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 6절에서 8절까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보면 크게 누가 있습니까? 가장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법정에 가면, 법원에 가면 재판장이 있죠. 여기서 재판장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 재판장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그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피고죠. 그죠? 피고는 여기서 누굴까요? 여기서 이제 이 문맥에서는 바벨론이죠. 그죠? 피고가 바벨론이고 원고는 누굴까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뒤에 이제 그래서 그 24절에 의하면 땅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과 함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원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고발하는 거죠. 그죠? 원고가 고발하는 자고 피고는 그 고발을 당하는 사람이 피고예요. 그러니까 음녀로 묘사된 바벨론이 하늘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이 원고인 땅에서 그 죽임을 당한 그런 순교자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이 바벨론 그들을 죽인 이 음녀 바벨론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그 고발건에 대해서 이제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이 선고를 내리시는 장면을 이제 묘사하고 있단 말이죠. 이 법정의 모습으로 말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거는 선고죠. 그러니까 이미 음녀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저런 죄를 지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고 그거를 선언을 했고 그 선언에 대한 그 선고에 대한 판결을 이제 형벌의 내용을 이렇게 이제 선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는 법정에서 유죄라고 선고하고 그 유죄에 따라서 이런저런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그 양형을 선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양형을 선고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6절에서 8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그래서 6절에서 먼저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음녀죠. 음녀.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바벨론이라고도 바벨론 또는 음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주된 죄가 음행의 죄니까 음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음행이라고 할 때는 그냥 단순히 성적인 타락, 문란함 이런 죄를 짓는 음행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는 것도 다 음행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우상을 음란히 섬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녀라고도 하고 바벨론이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 심판의 내용이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음녀가 준 그대로 음녀에게 줘라. 그리고 둘째는 음녀가 행한 행위의 갑절을 갚아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음녀의 섞은 잔에도 갑절로 섞어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가 준 그대로 주고라고 하는 표현은 이 예레미야 50장 29절에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그 형벌을 내리실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일한 대로 갚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 표현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갑절은 몇 배예요? 2배죠. 여기서 말하는 2배 갑절은 그냥 문자적으로 음녀가 너한테 뭐 1이라고 하는 손해를 끼쳤다면 너는 그 음녀에게 2로 갚아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문자적으로 2배 갑절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보응의 완전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완전한 그런 보응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하는데 갑절을 갚아줄 때 뭐에 따라 갚아주라고 그래요? 그의 행위대로 그의 행위에 대해서 완전한 보응을 해라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5절에서 바벨론의 악행을 거기서 말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열거했던 그 음녀의 바벨론의 여러 가지 악행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완전한 방식으로 보응을 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의 그 마지막 부분에는 이 섞은 잔에도 갑절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섞은 잔은 앞에 17장 4절에 묘사된 것입니다. 17장 4절에 보면 음녀 바벨론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죠? 17장 4절에 보면 그죠? 그 손에 금잔을 가졌잖아요. 그죠? 금잔이면 그 안에 금잔이니까 금잔에 담을 만한 그런 아름답고 가치 있고 이런 것들이 담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음녀가 막 화려하고 막 치장은 굉장히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각종 보화로 치장을 하고 손에 든 금잔도 아주 화려한 그런 가치가 있는 금잔인데 겉모양만 그렇지 그 안에는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음녀의 그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그 음녀의 잔에 들렸던 그 금잔, 거기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있었는데 그 금잔에 이제 갑절로 갚아주라는 얘기는 뭘로 갚아준다는 겁니까? 진노의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라고 말하는데 뭘 주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그 잔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녀가 갖고 있었던 그 잔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도 6절에 의해서 하늘의 음성에 속하는데 거기도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차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음녀가 뭐 한 거에 대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한 거 그리고 사치한 거 이것에 대해서 그 자기를 영화롭게 한 것만큼 그리고 그녀가 자기를 사치스럽게 했던 것만큼 그것에 대한 그 반대급부로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솔리데오 글로리아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 건데 음녀가 바벨론이 자기 스스로를 영화롭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을 이 음녀가 바벨론이 그렇게 영화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녀의 사치입니다. 사치. 여기서 사치라고 하는 것은 그 음녀가 사치를 행한 것과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한 것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똑같이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명품으로 막 치장하고 그렇게 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급부로. 자기 과시하는 거죠. 다른 말, 성경적 용어로 말을 하면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잘 나가. 너희들이 이거 가질래도 가질 수가 없지. 나는 이런 것도 가질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뭐 상상도 못하는 명품 가격이 뭐 가방 하나며 뭐 옷 하나 뭐 이런 거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제가 아는 수준이 수천만 원이거든요. 드는 것만. 근데 더 넘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치를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나를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 것처럼 사치를 행하는 것도 자기를 영화하는 것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치를 행하는 것도 역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로마의 이 귀족들이나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사치를 누렸어요. 근데 그 사치를 누리는 것 중에 그 어느 정도 사치를 누렸느냐면 이 로마 당시에는 로마의 자유인보다 노예 숫자가 더 많았어요. 로마 시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예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로마 제국이 정복한 나라에서 식민지를 삼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끌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평민들이 또 노예를 한둘씩은 두고 살았어요. 부럽죠? 그러니 상류층은 얼마나 큰 사치를 누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치는 그냥 허영, 허세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 사치를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피해 대가를
피눈물 흘리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함께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개념, 여러분들은 부자하면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진 사람은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말해봐야 다 이제 그 부의 기준 척도가 다 다르니까 통일된 답은 안 나오겠지만, 지금도 이게 세계적인 부자다라고 하면 다 그들이 어떤 걸 가지고 부를 취득을 하냐면 대부분 주식과 같은 금융 소득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요. 그러니까 정당한 땀의 대가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금융자산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게 제가 무식한 소리를 한다고 경제학자들이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막 주식이 떨어지고 막 그 코인 때문에 그 뭐 재산을 잃어버리고 이런 사람이 있지만, 누군가는 그거 반대급부로 그걸 쓸어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의 축적 과정이 정당한 방식의 부의 축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를 축적하고 그것에 따라서 사치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과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이 사치의 죄를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7절 그 하반절에 보면 음녀가 스스로 이렇게 독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이제 바벨론이 음녀가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여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17장에서도 이 음녀가 큰 권세를 가지고 여왕 같은 그런 풍모를 보였잖아요. 그죠? 막 화려한 관과 화려한 의복, 막 각종 금은 보석으로 장식을 하고 금잔까지 들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금잔 안에 가증스럽고 막 그런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풍자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여기서도 지금 이 바벨론이 스스로를 나는 여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다. 따라서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왕하면 막 여왕과 음녀 서로 어울리지 않죠. 그죠? 근데 성경은 이 바벨론을 계속해서 음녀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의 실상을 드러내면서 고발하면서, 근데 정작 바벨론은 자신을 여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더 나아가서 자기는 과부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부가 아니다. 따라서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않는다 이러는데, 이게 과부가 아닌 것과 애통을 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 여자들이 과부가 되는 것은 여자로서 가장 큰 그런 위기 상황이고 가장 크게 애통해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이 죽으면, 그래서 과부가 되면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된 여자가 쉽게 결혼하고 막 그렇게 그 재혼, 삼혼 막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가능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경제적인 상황과 맞물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과부가 되면 자신의 처지가 한순간에 비참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것이 여자로서 가장 크게 애통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음녀는 자신은 과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신은 과부가 될 일이 없어서 따라서 애통해야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녀가 바벨론이고, 바벨론은 당시 1차적으로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로마를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당시 로마 제국은 최강대국이었죠. 그래서 나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면서 다 전쟁에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리를 하니까 자신은 그 과부가 될 일이 없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 로마의 그 오만함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그의 그 내면의 실상을 보면 완전히 음행을 행하고 가증스럽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핍박하는
여왕의 품위에 맞지 않는, 품격에 맞지 않는 그런 추하고 추잡한 그런 음녀에 불과한데 정작 음녀 자신은 여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그런 권세를 인해서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결코 과부가 될 일도 없고 따라서 결단코 애통할 일도 없다. 이렇게 오만하게 독백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오만한 자신감에 사로잡혀 있는 음녀를 향해서 8절에서는 그 오만한 음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순식간에 일어날 것을 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음녀는 오만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오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순식간에 발생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재앙들이 얼마 동안?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루 동안이라고 하는 게 24시간 하루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이거는 순식간에 임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진 것들, 자신이 이룬 것들을 인해서 오만해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사례들이 있죠. 이를테면 느부갓네살 왕도 자신이 이룬 그 제국의 그 위용과 그 어미를 막 보면서 뿌듯해하면서 이것을 이룬 나를 보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치시죠. 그래서 7년 동안 짐승처럼 막 밖에서 그렇게 지내게 되는 권좌에서 쫓겨나가죠. 그런 일이 있었고 그의 아들인 벨사살 왕도 그 잔치를 벌이면서 여호와의 전에서 가져온 그 기명들로 막 그 술을 마시고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술잔을 그 여호와의 전에서 드려졌던 그 제사 기구들 이런 그릇들로 술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오만함의 표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벽에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새겨지고 그 글자를 이제 다니엘이 해석해 주죠. 재고 재봤더니 부족함이 드러나서 이제 쪼개질 것이다. 나눠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날 바로 벨사살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오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신들이 이룬 것들을 인해서 오만함에, 그 오만한 자신감에 취했던 그런 왕들을 하나님이 그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치시고 심판을 내리신 것처럼 이 음녀도 문자적으로 하루는 아니지만 순식간에 그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동안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나중에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어쨌든 경제의 중심지고 정치의 중심지고 어떤 문화의 중심지고 이런 도시랄 거란 말이에요. 도시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같은 경우는 그런 도시가 지금은 가장 큰 도시가 어디입니까? 세계적으로. 예? 시흥? 뉴욕이겠죠, 뉴욕. 그죠? 지금 같은 경우라면. 그래서 이제, 이게 증권이 하루아침에 그냥 막 폭삭 주저앉고 막 그런 일들과 함께 막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막 그러니까 소위 유대인 랍비가 막 나타나가지고 랍비들 막 복장하고 나타나면 벌써 사람들이 신비하잖아요. 그 복장 자체가. 그런 복장 자체로 어떤 사람들의 권위를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가 벌써 몇 년 전에 본 건데 그 랍비가 이제 그 뉴욕의 그 증시가 이제 블랙 먼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증시가 하루아침에 꼬꾸라진 그 날을 블랙이라는 그 형사를 붙여가지고 언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했겠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런 예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경제가 무너지는 게 이제 주식이나 이런 그 주가 지수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날 것이 분명하니까 오늘날 현대 문명 속에서는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하루 동안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인 하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속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을 인해서 치부했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그게 그냥 예견되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갑작스럽고 너무나 빨리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인해서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너무나 빨리 예상하지 못했던 때 너무나 빨리 그렇게 무너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돌아가는 어떤 경제의 상황들을 보면서 추론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그것을 끼워 맞추려고 하면 항상 그런 오류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바벨론의 음녀인 바벨론이 받을 심판이 그 8절 그 중간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망과 애통, 흉년 이런 것들은 앞에 애통의 경우에는 방금 앞에 7절에서 나는 결단코 애통할 일이 없을 것이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그 애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는 애통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데 애통할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과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과부가 되는 것은 죽기 때문에, 남편이 죽기 때문에 과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사망과 흉년도 이미 앞에 6장 8절에 네 번째 인심판과 관련해서 언급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음녀가 이런 사망과 흉년과 애통함이 일어나서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고 기근이 임하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폭삭 망하는 그래서 애통이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서는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라고 말해서 바벨론이 불에 살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에 살라진다라고 하는 게 앞에 17장 16절에서 음녀가 짐승과 열 왕의 연합체에 의해서 불에 살라지잖아요. 미워함을 받고 죽이고 발가벗겨지고 그다음에 그 불에 살라지잖아요. 그때도 언급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근데 이 불의 심판이 누구로부터 와요? 앞에서는 짐승과 그 열 왕의 연합체가 불로 바벨론을 음녀를 살른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17장은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18장 이하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묘사를 하는데 이 심판의 방식이 좀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왜 차이가 있느냐? 바벨론의 멸망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렇게 이 음녀가 하루 동안에 사망과 애통과 흉년에 의해서 또 불에 살라지는 이런 재앙들을 받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생략했는데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 부사가 있습니다. 접속사가. 근데 왜냐하면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녀 바벨론이 7산 그 왕으로 상징되는 그 7산 위에 올라타 있으니까 큰 권세를 가진 존재고 온 세상의 임금들이 그를 추종하고 그렇게 따르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녀의 기세에 누가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음녀를 누가 심판을 내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음녀를 심판을 내리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풍조를 조장하고 선도하는 큰 성 바벨론이 그 행위에 합당한 징벌을 받아서 순식간에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서 빨리 나오라는 겁니다. 왜? 그 바벨론은 반드시 망할 성이니까 그 망하기 위해서 임하는 그 심판에 너희들이 그냥 거기 머물러 있다가
그 심판에 함께 심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장소의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 바벨론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바벨론이 선도하고 있는 그 음행과 사치로 묘사된 그 세상의 풍조를 좇아서 사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반드시 거기에는 심판이 임하니까. 그리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조장되는 그런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뭔가 도태된 것 같고 뭔가 뒤처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기 쉬운데, 너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화려하고 자기 스스로 바벨론이 나는 왕이라고 말하고 과부가 아니고 결단코 애통할 일이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런 영화를 부귀를 계속 누릴 것이라고 오만하게 자신만만해하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할 수 있다. 물론 하루아침이 문자적인 하루아침은 아니지만 말이죠. 순식간에 그렇게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화려한 그런 음녀의 그 화려한 그런 외견에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요한 1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한 것과 괴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그냥 쫓아서 살지 않으면 뭔가 내가 뒤처진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에 항상 맞춰서 살아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음녀라는 거예요. 화려하고 자기 스스로는 여왕으로 말하고 여왕처럼 그렇게 그런 외견상 그 여왕과 같은 그런 치장을 하고 그렇게 위험을 부리고 있지만 실상은 음녀라는 거예요. 창녀라는 겁니다. 세상의 실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존재에 맞는 그런 일을 악행을 행하기 때문에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조차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성경은 장차 망할 성이다 해서 장망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은 장차 망할 성이에요. 거기에 이 철력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막 나오라고 막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죠? 처음 부분에서. 그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거기서 나온 우리가 거기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의 풍조에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바, 우리를 그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그 부르심을 우리가 잊고 이 세상의 화려함들, 그리고 대다수가 거기를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합류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따라가야 될 그런 삶의 규범들을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그렇게 같이 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멈추라는 겁니다.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 세상의 풍지를 선도하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치부했던 그 하위 그룹들도 다 한순간 다 멸망을 하고 애통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멸망을 보면서 애통하게 되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날마다 눈으로 목도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그런 음란한 문화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사치를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그런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발맞춰 보조를 맞춰서 가지 못하면 우리가 마치 뒤처진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이 누리고 있는 그 화려함을 우리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이 마치 우리의 삶의 목표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며 그런 것을 이루지 못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인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우리 인생을 실패한 인생처럼 생각하며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지켜야 될 그런 규범들을 타협하거나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시시하고 재미도 없고
실패한 삶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주님께 고백을 드리며 그런 것을 인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바벨론이 세상의 풍조를 선도하는 이 바벨론이 결국은 그 실상은 음료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그들의 그 오만한 죄 때문에 반드시 멸망할 것임을 그리고 거기에 따라 붙어서 치부했던 그런 그룹들도 같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망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세상의 부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우리가 자족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